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관계이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잘하는가 생각해도 어느 날 보면 바닥을 치는 이렇게 경우를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실제적이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따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청년 둘하고 이렇게 지난번 신방을 하면서 좀 위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믿음 위에 있는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도 이제 생각하고 사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혼동되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믿음이 바닥을 칠까? 믿음이 이렇게 성장, 분명히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게 믿음이 그냥 바닥을 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론같이 배워서 뭔가 이렇게 글씨를 배워서 이런 지식을 배워서 여기다 집어넣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 지식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지식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지식이 돼야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그게 이제 진짜 내 믿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 관계인가를 보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런데 그 관계 어떤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 사람 비인격적이야 이런 건 잘 쓰죠. 근데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인격적이라는 거. 인격적이라는 것 말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인격적인 요소에 들어가죠. 그 말로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격이라는 건 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내가 지적으로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지적 말씀으로도 알고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얼만큼 맺고 사는가 하나님과 맺고 사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실 정도에 그래서 저 다윗은 나하고 마음이 어떻다? 합해 있다. 나하고 마음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 다윗이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과 통화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로서 30년 40년을 같이 살아도 저 사람 뭔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런 우리가 넋두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의지적으로 서로 통해서 정말 서로의 마음을 저 사람 내 마음 다 알아. 이 정도 돼야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도 넘어지고 그런데도 범죄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데도 넘어지고 범죄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잔해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의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뭘로 주어지냐? 의로 주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착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의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 안 짓고 깨끗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이 깨끗하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하나님 수준의 의가 주어질 수 없어요. 근데 단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의가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래야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 그 의로움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이렇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믿는다라는 건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죄 없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의롭게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의로워졌다. 의로움으로 산다. 라는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거룩한 사건들을 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사실 한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한순간에 우리에게 쑥 들어. 내가 오늘 믿기로 결정하면 그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한순간 들어. 믿음이라는 게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믿음을 뭔가 이렇게 돌을 쌓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한순간에 내가 십자가 부활을 해서 그냥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만약 의롭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믿음이란 내가 설정한 규정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설정한 믿음들이 있죠.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설정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규정. 그래서 그 방식대로 여러분이 가고 있으면 어때요?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규정한 방식대로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여러분의 규정대로 믿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의 규정에 맞춰서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누구 규정? 하나님의 규정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믿음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야지 내가 정해놓은 믿음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응? 이제 됐다. 너 믿는 건데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예?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세요? 진권사님은 어떻게 확신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 고개를 껴들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맞아 너 나 믿는 거 확실해. 이거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네? 정남철 권사님 어떻게 이거 알 수 있을까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네. 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도 입으로만 그냥 아버지 이러면 되는 건가? 안 믿으면서 아버지라는 말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네. 뭐 그 거짓말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받는다라는 건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의 지성이나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이거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성령이 인치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됐어 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성령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확신을 성령이 주시는 내 확신이 아니라 나 믿는 거 확실해 하고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우리는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석연치 않으니까 성령이 인쳐주실 때 어떤 증거들을 주시기도 해요. 네. 어떤 증거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이 날 인치신 거 맞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인치실 때 뭐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니면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확신해 나간다라는 거죠. 믿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의 운이 일생 영원히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는 것, 이거는 성령이 인쳐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확신하는 순간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지만,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이건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과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에서 구현되어야 됩니다. 구현되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창세기 보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대부분의 많은 분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 후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믿는가 이런 이야기보다는 믿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좀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만을 너무 강조해요. 찬송가도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오직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얘기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미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된 사람한테 계속 믿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믿었으면 내가 의롭게 됐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교제를 하나님과 관계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지속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계속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했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신했다면, 내가 거듭난 것을 확신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화평한 관계를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친하게 오래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친해요. 저 그 사람하고 뭐 10년 지냈어요. 앞으로도 쭉 지낼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실은 알아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지속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야. 성경이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돼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동행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이 있어야 된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나는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그냥 계속 우리는 믿음만 얘기하다가 평생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믿음 얘기했다가 죽을 때까지 나는 믿음 얘기하다 끝내지 말고, 내가 지금 해 나가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내가 믿어서 의로워졌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도 그래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칠 때는 22장인데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어떨 때 속였다가 거짓말도 했다가 뭐 아내를 뭐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도 뭐 하여튼 그런 앞부분에 보면 정말 이거 믿음의 사람 맞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까도 얘기했죠?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도 계속 자라나야 된다. 내가 초신자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하고 또 내가 10년, 20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가 점점 자라나고 점점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아야 된다. 나 하나님 아는데,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머리로는, 지성으로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훨씬 머리가 있으니까 빨리 깨우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그 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매일 함께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봉사를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보아야 돼요. 이런 삶,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 인간의 힘으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그분이 살았던 방식대로 우리가 살고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 삶을 형성하려고 노력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는 고백하는데 내가 전혀 구세주라는 게 뭐예요?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당신이 살아갔던 방식대로 나도 살기 원합니다. 당신의 가졌던 가치관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의 참된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뭐란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겠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서 생활 방식이다. 실제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 생활 방식이 달라졌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방식하고 예수 믿은 후에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거. 이렇게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실제적인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는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중심은 행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없는 봉사는 헛된 것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사귐과 헌신 사이에 균형이 잘 유지되지 않으면 봉사는 열심히 해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겉모습을 볼 때는 저거 믿음으로 하는 봉사 같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봉사는 그냥 사회봉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죠?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하는 봉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봉사단체에서 하는 봉사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는 어떤 봉사냐면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내 봉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본이 된 후에 내가 그 봉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잘 균형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이렇게 봉사는 되게 열심히 하고 몸으로 뛰는 건 아주 열심인데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잘 안 돼요. 그럼 이게 뭔가 균형이 안 맞으면 언젠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과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과 내가 눈으로 보이는 봉사하는 삶이 이게 균형을 잘 갖추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일방적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만 중요해하고 막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만 해. 그리고 사람과의 봉사는 없어. 이것도 문제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사람하고 봉사하는 거는 또 열심히야. 근데 이게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귐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닮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옛날에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 내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만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감사해요. 하나님 날 사랑해서 이렇게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날 사랑해서 이런 걸 허락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죠. 주님이 날 사랑하면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이게 관계이고 관계라는 건 결국 사귐인데 그 사귐이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정상적인가 한번 체크해 보려면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지금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끌어오르는가? 아니면 이런 하나님 사랑은 없고 그냥 의무감에서 전도해야지, 그래서 전도해야 돼. 내가 예배 드리라니까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이렇게 사귐이 빠져버린 봉사, 사귐이 빠져버린 예배는 이거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한데 그 사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닮아져. 그걸 닮아.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게 한참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간에? 담기 싫어요? 네. 부부간에 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부부들은 닮아요. 근데 안 닮는 부부들은 어떤 부부들일까? 안 사랑하는 거. 네. 네. 사랑할 때 닮아가는 거. 하나님도 사랑할 때 하나님 닮아가. 하나님의 품성을 막 닮아가는 거. 하나님 온유하시면 나도 온유해지. 왜냐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이 나한테 투사되고 나는 내 모습을 또 그렇게 투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분한테. 그러니까 사귐의 믿음이라는 건 사귐인데 그 사귐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이론으로 돼요? 지식으로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부모님이 나한테 결혼할 사람이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래. 그래서 그런다고 사랑이 돼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지식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보면 쌍방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한쪽만 일방적인 그 짝사랑은 안 되잖아요. 이게 깨지게 돼 있잖아요. 짝사랑은.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억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양쪽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쪽이면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결국은 불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사귐이고 사귐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져야지. 네. 또 하나님이 또 은혜로우시니까 나도 은혜의 속성을 닮아야지. 이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동으로 닮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귐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이고 그 관계는 결국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관계로 발전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최후 심판날에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응?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아플 때 찾아오지 않고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나에게 물 한 대접 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염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의해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을 안 찾아갔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따져요. 그랬더니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핵심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염소들에게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 염소 같은 신자들은 열심히 정말 난 보란 듯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한테 저주가 있다라고 심판하니까 항의하잖아. 항의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결국 뭐에 실패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봉사는 아주 정말 누가 보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 1등인데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결국 주님을 모른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냉철해요. 같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님이 난 너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 천국 갔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난 너 모른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면 왜 몰라요? 저 갈릴리 거기 나갔잖아요. 20년 다녔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한 게 아니야.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종교생활 한 거. 종교생활. 얼마든지 눈치코치 빠른 분들은 종교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집사들, 권사되고 다 장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맹탕이야. 없어. 비껍데기야.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생각해요. 주님과의 관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정말 관계이고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는 거. 이거에 여러분 그래서 그 사귐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적인 삶이지 그냥 지식으로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영광이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영광을 바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의미를 모르고 그냥 줄줄줄 읽기 때문에 영광을 바란다는 게 도대체 뭔가. 즐거워하는 건 알겠는데 그 영광을 바란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 눈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내 영으로 내가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영광을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난 걸 그걸 즐거워한다라는 거야. 오늘 내가 예배 1시간 드렸다는 거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예배 1시간 드렸던 내가 오늘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가 못 느끼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 영광 때문에 난 즐겁고 영광 때문에 난 감사.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서도 그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영광이 임하니까 즐겁게 여기서 찬양하고 즐겁게 여기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그래서 화평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건 이거 최고로 여깁니다. 이걸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긴다. 즐거워한다는 건 기뻐 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더불어 계속 화평을 누리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내가 영광스러운 걸 만나고 영광스러운 걸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생전 경험하지 못한 걸 내가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이 메말라 버리니까 자랑할 게 없어. 근데 막 쥐어짜듯이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교회 나가세요. 막 그러니까 이게 쥐어짜듯이 나한테는 없는 걸 주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거야. 그런데 내 속에 영광이 흘러넘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겁고 행복하면 이 만남을 내가 얘기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선가 막혀버리고 그냥 인위적으로 그걸 해내려고 하니까 교회 생활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전도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친했으면 고모라 이제 심판하려고 하실 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거기 50이 있으면 이러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했으면 일어날 일을 미리 상의했겠어요. 나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상의.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영적인 뭐 은혜를 경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여호와의 벗이다. 하나님이 벗이다. 하나님 친구처럼 하나님이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친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 음성을 억지로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는 거. 나 사실은 갈릴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조문철 선교사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에다 그 사모님 문자에다 제가 답장을 했어요. 아마 그 덩어리 다 풀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명이 남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제 후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애들이 셋이 어린 애들이 이제 셋이야. 사모님도 울고 막 힘들어해요. 제가 이제 문상을 하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믿음으로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슬퍼만 하지 말고 언젠가 우리도 천국에 가서 만날 거니까 숨어가고 너희들이 아빠의 뒤를 이어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뭐 인간적인 위로야 사실은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훨씬 더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얘기하고 나도 하나님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뭔가 걸림돌이 없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사귐의 최종적인 목표로 우리가 두고 살면 되겠다. 세 번째,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 저는 뭐 신명기 28장 보면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쭉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뭐 거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가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더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복이죠. 함께 계시는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따라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지. 네. 매일 여러분 이렇게 가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보면 오늘 지금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 내가 가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나 너 그렇게 살면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너 그렇게 너 범죄 현장에 가면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게 최고 큰 저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말씀이 명하는 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지성이나 지식이나 이론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실제적인 삶이고 믿음이라는 건 실제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사는 사람의 복이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그래서 뭐 코로나가 터지고 뭐가 터지고 뭐 난리가 나도 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두려워할 거 없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관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친구 같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축복